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애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분쟁하고 다툰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잘났다라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했죠? 내가 만족해야 만족하는 사람, 내가 만족해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요.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이 더 좋은 걸 사준다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땡깡을 씁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하므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애와 같은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내가 만족해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족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여 우리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보았죠?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보았어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사도 바울이 근로의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넘어오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3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가 큰 아픔이고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큰 상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거푸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아직까지도 바울, 아볼로의 목을 메고 있느냐?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와 같이 나는 아볼로가 좋다, 너는 바울이 좋다라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인맥을 잘 타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바울의 후임자로 아볼로, 나는 아볼로.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와 같지 않느냐?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사역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울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 편에 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둘 다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사역자들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주님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 아니냐. 아멘.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까? 왜 이 사역자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역자에게 집중하고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마치 어린애와 같지 않느냐? 이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낸
그것도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보낸 사역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어린애와 같아.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내가 그들에게 각각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자 보낸 사역자인데 왜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그들을 보낸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주께서 각각 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일하는 종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믿지 마세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10가지 이유 중에 8가지가 목사 때문이에요. 사모 때문이에요. 장로 때문이에요. 옆에 집사 때문이에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보내심 받은 사역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사역자인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건 아볼로가 가르치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건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 바라보시면 시험에 들어요? 난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성도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낙심했다라고 하는 성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도 아니에요. 아볼로의 마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감고자 열망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바울의 마음 가져봤자 뭐 할 거예요? 아볼로의 마음 가져봤자 뭐 할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을 가져서 뭐 하시겠어요? 죄악된 마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꾸자,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와 같은 자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내 마음에 흡족해야만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집사가 원수로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자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마음에 만족한 것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에 만족해야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아볼로파인데 너는 바울파야?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적이 되는 거예요. 얘는 나하고 다르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꾸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만족해야 만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 사도 바울의 줄에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냐? 비록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나 이렇게 성장시킨 것은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온 아볼로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초대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 게바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무슨 사람에게 속한 것을 사람을 믿고 의지하냐? 난 너희들과 다르다. 그래서 난 무슨 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라. 내가 볼 때 이 그리스도파가 제일 못된 것 같아요. 세 파를 다 정죄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그리스도파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신령한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뭘 보내셨어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께서 각각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자 주께서 각각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님이 다 알아서 수준에 맞게 각각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설교를 참 못하지 않냐? 아볼로는 정말로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는데 막상 들어보면 말도 어눌하고, 야, 그래도 역시 아볼로가 설교는 진짜 잘한다. 비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말씀들 잘 전하는데.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아멘. 주께서 각각 주셨어요.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왜 나에겐 없는가?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없는 거죠. 아멘. 왜 나는 못하는가?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 아셔서 각각 주셨습니다. 아멘. 내게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것은 내버려 두고 내 것으로 하려니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각각 주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어디다 놨는지 어디다 놨는지 기억도 없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그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각각 주신 것으로 사역하면 힘이 안 들까요? 아니요,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닌 좁은 가시밭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그냥 오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십니까? 잘못된 길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하다 편하다 하신 길로 계속 가시다 보면 독착하는 지점이 다를 것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주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에게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설교자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어떤 설교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하고 싶은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하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하였지만 그것은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심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대요? 심었대요. 아볼로는요, 물을 주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주께서 각각 주신 것으로 심고 주께서 각각 주신 것으로 물을 준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심지도 않고요, 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눈물로 기도를 심고 피로 심고 채찍에 맞음으로 심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위롭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면 주께서 주신 것으로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내 마음에 만족해야 만족함을 갖는 육신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자라면 주께서 주신 것으로 심어야죠. 아멘. 주께서 주신 것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물을 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자,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심으면 돼요. 아멘. 물을 주면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심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심은 자와 주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물을 준 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약속하셨죠? 이미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희들은 알 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었고 물을 주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낙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으로 선포하고 가르쳤으면 좀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지만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관할 바가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왜 열매가 안 보이는 거야?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할아버님 2명 놓고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각각 받은 대로 자기가 심으면 되고, 아멘,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심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사역을 한 후 열매가 없다 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라고 한 제자가 묻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린 가끔 월권을 행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알아도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척 성경을 찾습니다. 그래도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리워졌을 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이해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은 가져야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접근할 수 있기에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궁금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자 이 땅에 하나님은 주셔서 각각 주셔서 사역자들을 보내셨답니다. 그들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에게 원한 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께 받은 것으로 심는 이가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물을 주기도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일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흙발로 막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는데 다른 교회는 난리가 난대요. 장로님이 막 큰 소리 친대요. 아니 성전을 청소해놨는데 우리 힘쓰고 애써서 성전을 청소했는데 지금 애가 그냥 흙발로 와서 이거 다 허리접혀놨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상을, 어린애가 흙발로 다닌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괴로운 교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어린애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 얘기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린애가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왜 아기를 묶어놔야 될까요? 아기가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전에 선이 많고 정기적인 어떠한 것도 있어 행여 다칠까 봐 뛰지 말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해야 만족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해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전도사님과 저는 뭐예요? 동역자입니다. 값과 을의 관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입니다. 저는 동역자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제 핸드폰에 보면 제 사무의 이름은 동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같을 동, 힘력, 놈 자자를 쓰죠. 한문으로 볼 때 같은 곳에 힘을 쏟는 사람, 이게 동역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쏟는 사람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곳에 마음을 쏟고 힘을 쓰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동역자이듯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각각 주신 것으로 뿌려졌을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밭이라고요.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옥토와 같은 밭인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풍성히 열매를 거두시는 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밭에는 알곡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요? 가라지도 나요. 밭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고 뜯고 물도 주고요, 벌레도 잡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밭이에요.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역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밭입니다. 돌멩이나 많은 것들이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밭을 옥토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뭐래요? 그냥 집이라면 이건 이단되는 거예요. 너희는 제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문신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집에 살고 싶어요?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나는 더러운 집도 이 뜻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깨끗한 집, 거룩한 집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인 거예요, 집. 집에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누군가 들어와요. 성도 여러분, 누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도둑놈이 들어와요. 도둑놈이. 자기 집 아니라고요, 똥도 싸놓고 나가요. 자기 집 아니라고요,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 집엔 반드시 주인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집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야 하나님이 집이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어린애들은 집이 더러워지건 깨끗하건 신경 안 써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어질러 놓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어린애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집이 더러워지건 말건 신경 안 써요. 믿음으로 잘 관리하셔서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곳에 힘을 쏟는 동역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각각 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했고 피와 땀을 쏟았다 해도 열매가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땀만 흘렸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된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도 없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누군가는 심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